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성경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경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4월 18일 월요일 오늘의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고 또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18절의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이미 전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 들었고 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의 말까지 들었음에도 여전히 그 부활을 믿지 못하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잠겨있는 문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어떤 물리력의 제한을 받지 않는 몸이 되신 겁니다. 그렇게 그들 가운데 들어가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심으로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내신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 자신이 그 제자들을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 죄가 용서받을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카톨릭은 이 말씀을 토대로 사제들, 신부들에게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기록된 원문을 살펴보면 용서되다,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미래 시제로 쓰여진 단어가 아니라 완료 시제로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해보자면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 용서를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의 죄는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는 스스로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우리에게 열려진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던 제자가 있습니다. 바로 도마였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온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손을 만져보고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아야 내가 믿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잠겨있는 문을 통해서 그들에게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도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도마를 향해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도마에 대해서 그저 의심하는 도마라고 도마를 아주 낮춰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19절 이하의 도마가 없었을 때에도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도마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의 그 손과 옆구리를 보고 믿은 제자들, 그러한 제자들의 믿음과 제자들의 증언만으로 신앙을 갖게 될 그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제자들의 믿음과 비교해서 결코 떨어지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의 믿음도 아주 귀한 믿음이고 또 제자들의 증언만을 가지고 믿는 그 믿음도 아주 귀한 믿음입니다. 요한은 30절과 31절을 통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그랬던 것처럼 신앙에 있어서 어떠한 질문을 가지고 의심을 가지고 그 증거를 통해서 믿음을 갖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자체도 요한복음에 기록된 말씀들,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증거 삼아서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아무런 질문도 던지지 않는 맹목적인 신앙보다 오히려 질문을 던지고 말씀 안에서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증거를 찾고 우리의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것이 더욱더 건강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그것을 우리의 믿음의 증거로 삼아서 우리의 삶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고 또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몇 차례 더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개별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각자의 기도로 오늘의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